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본 교리서라고 할까요? 소요리 문답서의 제1문항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이 요리 문답서의 제1문항으로 자리 잡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세상의 목표는 철저하게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러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욕망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목적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마땅히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확증할지언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전혀 동등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볼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무리를 걷는 역사도 있었고 또 전무후무하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켰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능력의 새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높이는 자가 과연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낸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마치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놀라운 능력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노라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화와 또한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의 말씀, 얼마나 탁월하게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산 위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때로는 배를 저만치 띄워놓고 강 위에서도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모임의 그 장소였던 회당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놀라운 능력들이 과연 다 누구의 것이라고 있나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물론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셨고서 예수님 자신의 것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사오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모든 말씀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도 보세요. 7절부터 볼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모든 말씀까지라도 다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에 또한 우리의 목숨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 다 같은 시간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이 모임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가지고서는 마지막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떡을 떼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만남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가졌을 때 시작도 기도로 하지만은 그 모임을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마침침 또한 우리가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예수님 분명히 기도로 시작하셨겠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 마지막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마지막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문의 그 기도가 드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장문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 부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세상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그들의 믿음이 별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큰 환란이 있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 장문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가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까지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여서 읽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까 시작하는 즈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김덕호 목사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을 터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뭔가 조금 교회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한 세 가지로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의 영화와 예수님 자신의 영화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꾸는 그 영화와 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영화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금 반복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하는 답변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 우리에게 어떠한 축하받을 일이 있었을 때, 집사님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추구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이 잘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영광이 하나님이 꿈꾸는 영화와 내가 요구하는 그 영화가 분명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네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 영화와 하나님의 영화가 불일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 영화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영화는 분명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영화와 예수님이 꿈꾸는 그 영화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영화가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 번째 같은 이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영광입니다라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다 잘 묻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일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에어컨 조금 한번 꺼주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있는데 그 앞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때가 여러분 어떠한 때죠? 지금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또 그 일을 해야만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영광을 돌려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죠. 분명히 모든 유대 백성들도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누가 진다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가 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상 뭘 받은 거예요? 모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그런 결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면은 그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지 그것을 통해서 결단코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수 없으려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결단코 영광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또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만약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천상천하에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자신이 이루었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자들의 그 죄를 정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야말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죠. 고난이 없는 영광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미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보입니다마는 실상은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 현실에서 본다면은 이미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봄에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안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러면 요한복음의 몸통 본론 부분이 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보면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재앙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3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이겠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투표함 같은 데 보면은 딱 봉하고 나서 도장을 탁탁탁탁탁 찍잖아요. 왜? 그 투표함은 누구만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목사가 열어요? 아니잖아요. 성관위원들, 그쵸?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인을 찍고 봉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뗄 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기에 천상천하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봉하여진 그 인이 떼어져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왜 반모섬에 갔어요? 주님의 거룩한 복음 때문에 유배당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원수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꼬숩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천상천하에 그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엉엉 울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속히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원수들을 갚을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아,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지파요?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지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누가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뗍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서부터는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셋째 인이 떼어질 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 인을 뗀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유대지파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로 이기신 거예요? 뭘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굴복할 수 있었던,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김의 원동력은 여러분 십자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허망하게 모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참혹하게 아무런 힘없는 마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오히려 우리 주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망들이,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그 죽음을 통하여서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찬란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땡땡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긴 자가 이 땡땡이라고 어리석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었음을 통하여서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세는 과연 어떠한 권세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 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지금 어떠한 권세이에요? 영생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하면은 어떤 약간 힘, 막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딱 심판하는 거, 그죠? 심판하는 거. 그런 심판하는 걸 보았을 때, 야, 그 권세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권세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심판과 영생의 이 권세는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재림이 원수들에게는 어떠한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라고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또한 어떤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처럼 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원수들에게는 그 어떠한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지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달라라고 했던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은 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병상에서 누워서 100세 산다 하면은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100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그게 복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단순하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퀄리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이 세상 가치의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퀄리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쌓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다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왜 믿는 것이다 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통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표현 기법인데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역시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개똥아 소똥아 라고 부르면은 누구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개똥이하고 소똥이만 나와요. 그 우리 안에서. 다른 양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래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지. 이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쵸? 지금도 우리 막내딸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아빠한테 이렇게 뽀뽀를 해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또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다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도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건 단순하게 저 하나님 안 돼요? 저 예수님 안 돼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속삭이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아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저를 모르는데요. 그 아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함.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철저하게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를 돌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화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상충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결단코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